옆사람을 축복하면서 또 한 번 갖기, 또 한 번 갖기, 주님의 이름으로 또 한 번 갖기, 또 한 번 갖기, 주님의 사랑. 먼 사람을 보고서 다시 한번 또 한 번 갖기, 주님의 이름. 제일 멀리 있는 사람을 보고하면서 또 한 번 갖기, 주님의 사랑.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찬양이네.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는 아멘. 인도네시아 말로 우리 서로를 축복했지만 인도네시아를 향한 주님의 축복이 오늘도 임할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는데요. 신명기 15장 15절 말씀을 보면서 이런 묵상을 좀 했습니다. 우리가 매번 이 고난주간을 지날 때 어떻게 지내야 할까라는 생각했을 때 신명기 15장 15절 말씀,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아멘.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종되었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그때 그 역사가 오늘 우리의 역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내가 종되었던 나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고백을 드리면서 함께 예배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내
400여 년의 애굽에서의 그 삶, 종되어진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찾아 주께서 허락하신 그곳을 찾아 나아갔던 것을 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 또한 죄에서부터 속량을 받아 주님 자유를 얻게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과거의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저 오늘 이번 주 고난 주간 예수 그리스도가 돼서 고난을 받았던 그 장면을 기억하고 묵상할 때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주님께서 그 고난을 받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한번 그때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40여 년 전 그분이 일하셨던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죽어야 할 죄인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아버지 다시 구원하고 하나님의 그 새 생명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고난 주간을 길 지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져오는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가게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반경을 얻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멘.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반경을 얻어 주차려 찬송가를 제이스께서 고백했습니다. 여기에는 주 찬양이라는 이 고백이 담겨 있는데요. 우리 찬송가 3절 4절에 이제껏 내가 산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장차 분향에서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거기서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주와 함께 갈 것입니다. 이 고백을 이 곡에서는 후렴에서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내 생명 다해라는 고백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해처럼 밖에 살면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며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직접 보면서 살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고백이 오늘 우리부터 여기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찬양할 고백을 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반명을 얻어 함께하게 써버리시니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노래합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노래가 되시고 내 삶의 향기가 되시고 나의 삶의 기쁨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의 이유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영원히 보며 주 안에서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 영원한 예배가 여기서부터 우리부터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열방에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또한 그 동일한 예배가 온전히 부어지게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은 우리의 기쁨의 소식이 됩니다. 아멘.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아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시작됐네 나의 사랑
언약된 아침 장사된 그 몸에서 새로운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생명의 능력이 지금 우리 가운데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 동일하게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주께서 우리를 섬기의 정에 부르시고 우리가 섬기는 그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일이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열방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깊은 절망 가운데 그런 가운데 많은 분들이 영원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을 기억하시고 오늘의 삶 가운데 어려운 삶 가운데 이런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경험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과여 주시옵소서. 영광이 묻어있다가 우리를 하나님이시 오시는 수고에 우리를 위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소치와 영광과 분과 부끄를 받아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알려 주시고 내 마음이 되신 우리의 온전히 그를 위하여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향하여 오늘도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과 주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신명기를 통하여서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가 주의 능력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어찌하여 죽은 자를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고, 이제 살아계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열방을 향하여 오늘도 선포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비단 한국교회의 부활절일 뿐만 아니라 주님, 세계의 교회에 있는 부활절일 뿐만 아니라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지 못한 저들에게도 주의 부활의 능력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은 챗GPT와 많은 기술과 많은 것들로 세상을 뒤집어 놓지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으로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오늘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FMAC입니다. 오늘은 저희 FMAC 우리 GMF의 선교사님들을 훈련하고 또 파송하고 또 우리 함께 섬기는 우리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GMTC 선교훈련원에 우리 남경호 선교사님 나오셔서 우리 FMAC를 향하여서 또 선교 공동체를 향하여서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 함께 나눠주실 말씀이 있습니다. 학교에 나오실 때 환영합니다 하고 우리 같이 격려하시면서 좀 맞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와주시겠습니까?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고난 주간이지만 부활절 같은 있습니다. 네. 저도 같이 찬양하면서 참 기쁨을 누렸습니다. 제가 오늘 나눌 말씀, 제가 PPT를 좀 보겠습니다. 제목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신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격상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거립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네. 예, 제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데이빗 보시라는 그 변화하는 성교라는 책을 썼던 분이 가장 성교적인 성경 구절이라고 했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데이빗 보시가 썼던 글을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다시 찾았는데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모두가 성교적 존재로 부름받고 보냄받은 사람으로서 이 말씀이 왜 그렇게 데이빗 보시에게는 성교적인 성경 구절이라고 했을까? 우리도 성교적 존재로서 이 말씀이 나에게 그리고 여러분 각자에게 정말로 선교사를 위한 말씀이구나. 그리고 선교를 위한 말씀이고 성교적 존재로 부름받은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이런 고백들이 오늘뿐 아니라 우리의 일생에 걸쳐서 깊어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약간 배경을 살피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 오늘 4장 7절부터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만 그 앞에 있는 말씀을 아주 잠시 저희가 보기를 원합니다. 3장과 4장은 바울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3장에 보면 모세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새 언약의 일꾼이자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자신이 회심했던 사건을 근간으로 이 말씀을 써내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증거라고 보여지는 구절은 3장 18절에 보면 저희가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저희가 주의 영광을 보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됩니다. 라는 구절과 함께 우리가 4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세상의 신이 즉 사탄이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그 영광을 보도록 주께서 자신의 눈에 비늘을 다메섹에서 떼시고 그 영광을 봄으로 말미암아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여정을 자신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4장 4절에 자신이 그러한 회심을 경험한 것을 6절에는 마치 창조의 사건을 가지고 와서 새 창조의 사건으로 해석합니다. 마치 어두움 속에 빛이 비춰라 하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비추셔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비춰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이 회심 사건을 눈의 비늘을 떼어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셨던 그 사건 속에 그 5절에 그 회심 사건의 중심에 그가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가 정말로 전하고 싶은 것은 나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신 것과 내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회심을 경험한 사람이다. 정말로 그의 영광을 보고 있고 그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는 그 이마고 데이 그리스도의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의 그 중심 속에 자리해야 되는 고백은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가 되시고 우리가 이 바울에게는 고린도 교회의 종이 되는 것을 정말로 증거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주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종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 누군가의 종이 되는 삶을 요청받고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세족식 사건을 권성찬 선교사는 자신의 그 선교적
성경 읽기에서 7가지의 표적이 나오는 8가지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요한복음의 어떤 표적의 수 그리고 표적보다 중요한 것은 이 세족식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주인과 왕이 주가 되어지는 사건. 주인과 왕은 발을 씻지 않죠. 왕이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스스로 종이 되어서 발을 씻으셨던 그 사건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요한복음의 표적이고 요한 공동체를 성교적 공동체를 꿈꾸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에 너희의 삶의 중심에 이제는 그리스도가 주가 되었다면 마땅히 내가 왕으로 하나님으로 주로 이 땅에 왔으나 종이 되어 발을 씻은 것 같이 성교적 공동체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 마땅히 일어나야 하는 변화는 누군가의 종이 되는 삶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보면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그리고 상전에게, 그리고 부모가 자식에게 섬기는데 죽게 하듯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아내를 죽게 하듯 섬깁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한다. 에베소가 선언하고 있는 한몸 되었다라는 전제 속에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은 아내를 상하게 하는 것은 남편을 상하게 하는 것. 거꾸로도 마찬가지겠죠. 저희 집에는 초중고 애들이 다 있는데 아빠는 학교 안 가서 좋겠다 라고 말하는 이 아이를 죽게 하듯 섬길 수 있겠는가. 근데 마땅한 요청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사람들에게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발을 씻듯이 허리를 굽혀 수건에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무릎을 굽혀 참 혁명적인 말씀이고 요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갈 길이 멀어서 보배를 담은 질그릇, 그 당시에 여러분 보배 누구나 다 아는 이 질그릇이라는 물건을 갖고 와서 이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를 쓰는데 질그릇은 너무 익숙하지만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이 워딩은 너무나 낯선 용어인 거죠. 누구나 우리가 차르고로 그릇을 빚어서 쫙쫙 갈라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만들었던 그런 그릇이고 가장 값싼 그릇인데 그곳에 보배가 담겼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이 말을 보면서 팀 켈러가 했던 두 말이 생각났습니다. 나는 내가 감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죄인이고 허물 많은 존재입니다. 그러면 안 와닿죠. 놈입니다. 이렇게 해야 와닿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나쁜 놈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랑과 용납을 받았다. 얼만큼 나쁜 놈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죽을 만큼 나쁜 놈이다. 그리고 얼만큼 사랑받고 용납받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할 만큼 그렇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는 사랑받고 용납받은 존재. 사탄과 율법과 양심과 그 어느 것도 송사할 수 없는 그 완전한 용납을 받은 동이 서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밟아서 저 바다의 깊은 곳에 던져서 그 어느 누구도 찾을 수 없는 완전하고 영원한 용납을 받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단어가 함의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용어가 오늘 사실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뒤에 4장 16절에서 18절에 그 대조와 비교되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질그릇은 연약하죠. 보배는 값진 것이죠. 이 대조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라고 말하면서 그 부활을 생각하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보배와 질그릇이 대조되는 것처럼 경한 것과 중한 것,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 잠깐 영광과 고난, 속사람, 겉사람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 복음과 복음의 결과를 혼돈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지 못하고 순종을 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할 때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내지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순서가 바뀐 것이죠. 우리가 고난을 경험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그 영광스러운 구원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고난을 이 중요한 것과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그 영광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재해석하는, 우리가 여전히 질그릇처럼 살아가고 취약성을 가진 존재죠. 죄책으로부터 완전한 구원을 받았지만 죄의 영향과 오염 가운데 살아가고 사탄과 율법, 여전히 우리를 송사할 뿐 아니라 우리 연약한 육신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죠.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죠. 그때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자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완전한 의,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수동적 의죠. 루터가 얘기한 것처럼 완전히 수동적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양자 삼으신 이것에 기초해서 우리의 죄인됨을 보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이 참 중요하지만 죄인됨에 대한 확신은 더 중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존재라는 그 복음의 근거한 인식. 그러나 우리가 그 죄인됨을 아무리 깊이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안전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완전한 구속 그리고 수동적 의와 그 양자됨의 근거에 있을 때에 우리의 질그릇됨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죠. 마치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고 있는 한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처음에 어떻게 회심이 일어납니까? 회심이 일어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인식이 생길 때입니다. 그때 어떤 인식이 생겨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게 너무나 합당하다라는 인식 속에서 회심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십자가가 계속적으로 확장이 일어나려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칭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깊이 알 때 나의 죄가 더 깊이 인식되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가 날마다 복음을 들어야 되고 날마다 복음에 헌신해야 돼요. 복음에 헌신되지 않는 선교는 사람을 선교에 헌신되게 합니다. 미셔니즘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면 복음을 희생시키고 선교합니다.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채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선교를 하고 맙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거꾸로 어떤 면에서는 한번 보죠. 이게 잘 안 넘어갑니다. 제가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그 인식의 성장이 없이 내가 보배이지만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같이 이중적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행위와 위선으로 우리의 삶을 메꿔가고 십자가는 우리 안에서 작아집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더함으로 더 사랑받거나 무엇을 덜함으로 덜 사랑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이 칭의의 복음의 기초에서 우리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삶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삶의 특징은 무엇이겠는가를 세 가지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보배를 담은 질그릇. 합당한 삶의 특징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의식하는 삶입니다. 뭐뭐 하려 함이라는 분명한 구절을 통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고 질그릇인 우리들에게 보배를 담아두셨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않냐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바울이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3번을 구하였을 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고 말씀하실 때도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에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아주 명시적으로 뭐뭐 하게 하려 함이라는 똑같은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0절 11절에서도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서 3장 7절에서 바울은 심는 자고 아볼로는 물 주는 자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바울이 가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문화 정체성이 있습니다. 문화 내러티브가 있죠. 그 내러티브가 주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이방인들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능력과 지혜가 그 시대의 키워드였고 그 시대에 가장 추구하는 사람들의 내러티브였고 그 내러티브가 주는 정체성은 지혜, 능력, 성공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떨까요? 저는 우리나라, 우리 교회, 우리 사회, 선교사 사회 그리고 우리 안에도 동일한 그런 문화의 내러티브가 있고 그 내러티브가 주는 정체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지 못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아픔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누가 여러분을 한번 욕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하고 아내가 제 설교가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가 구창모 노래가 생각났어요. 아픈 만큼 성수. 그 찬양이 아니죠. 그 가요가 제 마음이 깊이 들어오면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그런 존재죠. 우리를 너무나 지독하게 사랑하는, 까만 밤 하얗게 지새울 수밖에 없는 지독한 자괴와 자기 의를 가진 그런 존재죠. 그랜저 선전을 보면요, 막 몇 가지를 봤어요. 그런데 그랜저가 이제 그랜저를 몰고 가는 거예요. 아들이 시골에 엄마를 보고. 그런데 엄마를 탁 보러 가는데 엄마랑 너 요즘 뭐 먹고 사니? 그랬더니 유튜버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유튜버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너 그거 뭐 하는 거 유튜버 그래요. 그러니까 그 돈 잘 번다고 했더니 너 밥이나 먹고 사나 막. 그런데 아들이 그랜저를 탁 타고 집에 내렸는데 엄마가 막 뛰어나오는데 아들을 낳는 게 아니라 그랜저를 그러면서 석세스 이렇게 딱 선전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아이가 아빠가 운전하는데 그랜저예요. 그 뒤에서 탁 타고 가는데 애가 막 속으로 딱 생각하는 거예요. 아빠가 잘렸나? 야근할 시간인데 왜 지금 날 데리러 왔지? 며칠 전 학예할 때도 왔어. 잘린 것 같아. 그러면서 아빠한테 묻는 거예요. 아빠 잘렸어? 이렇게 딱 묻는 거예요. 아빠 진급했는데 딱 이렇게 얘기하면서 석세스 이렇게 그랬죠. 이 시대의 스토리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수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그런 어떤 큰 성 바벨론이라고 일컬어지는 큰 것, 더 높은 것, 더 많은 것, 그 가치가 예수님 시대부터 이 시대까지 아마 타락한 인간들 안에는 아주 또아리를 들고 뿌리 깊게 박힌 거예요. 우리 이 싸움을 어떻게 해갈 수 있을까요? 뽀대나지 않아도, 크지 않아도, 수가 적어도 주눅들지 않고 우리의 질그릇됨과 이 취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깃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신앙의 선배들 안에 힘이 큰 능력이, 이들은 유명한 추천장을 갖고 온 많은 거짓 사도들을 보면서 그 흔해 빠진 추천장 하나도 없는 바울을 아주 깔아뭉개는 거죠. 말도 잘 못하고 대머리라는 어떤 속설도 있으니까 머리카락이 많지, 죄송합니다. 여기 혹시 머리카락 많지 않아요. 예. 하여튼 사실이니까. 그리고 아볼로파니, 베드로파니 얘기하면서 그 유명한 사람들 편승해서 자신의 몸값을 높이려고 했던 그러한 고린도 교회의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은 그 능력은 세상이 규정한 어떠한 가치와 의미 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계속 이
사역 가운데 이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부족하지 않기 때문도 아니고 고난이 없기 때문도 아니고 그 사역에 내가 적절하기 때문도 아니고 재정적으로 충만하기 때문이 아니다. 누가 봐도 질그릇이다. 깨져버린 그리고 깨지고 있는 그러나 깨져야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그 깨진 연약한 틈 사이로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취약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렇게 바울이 목놓아 외치는 약함이 강합니다. 십자가가 지혜와 능력이다. 너희가 그렇게 찾고 그렇게 추구하는 참 지혜와 참 능력은 십자가에 있다. 그리고 너희들이 십자가의 참 의미를 안다면 그 십자가 진짜 능력과 지혜가 된다는 것을 너희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바울은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십자가는 나의 지혜와 능력인가? 나의 취약함이 강함이 되는가? 그리고 취약하고 연약함이 자랑과 기쁨이 되어서 나는 질그릇이지만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 안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선하심으로 인하여 만족하면서 살 수 있고 살고 싶은가? 괜찮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가 정말 지혜와 능력이다. 그리고 저도 GMTC 저는 제가 뭐 이런 일을 할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사수했거든요.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아직도 뭐 교수 이렇게 부르면 말이 어색합니다. 이렇게 선생이란 말이 편하고 제가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 많이 합니다. 근데 약함이 강함이 될 수 있다고 하신 그 주님 말씀 때문에 그리고 그 약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고 기도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은 복이고 그 약함 속에서 강함이 되신 주님 때문에 한편에 설교도 쓰고 한편에 논문도 쓸 수 있다면 그리고 한 강의를 감당할 수 있다면 주님이 하셨다 고백하면서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난을 여러분 영혼의 관점에서 직면하고 해석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요. 내 사중고난, 우겨쌈, 답답함, 박해, 거꾸러뜨리다. 말을 조금 빨리 하면 아내가 설교 때 말 빠르다고 저한테 해가지고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뭐 그것만 지적받은 건 아니에요. 제가 아내를 디스하는 건 아니고 아내랑 다 풀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겨쌈은 즙을 짜기 위해 포도를 짓누르는 거예요. 답답한 일은 군대 용어인데요. 완전히 포위돼가지고 저 구석에 들어박혀버린 거예요. 포위당해서. 그리고 박해라는 것은 이제 육적인 고통, 거꾸로 들면 내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 자신이 억압되지 않고 낙심되지 아니하며 자신이 버림받지 아니하며 멸망시킬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 고난을 영혼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고난에 대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든지 이거 팀 켈러가 얘기한 거예요. 고난은 피할 수 없다예요. 첫 번째. 그 부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고해라고 인생. 그래서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나쁜 놈으로 만들든지 좋은 분으로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냉소적으로 만들든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든지. 그런데 세상의 종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힌두교 모든 고난 정당하대요. 업보니까. 그러니까 언급하지 말래요. 불교는 고난 망상이래요. 그러니까 고통을 분리하래요. 이슬람은 고통은 알라의 뜻이래요. 그러니까 수용하래요. 명예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고통은 부정적인 거고 감추어야 되니까 울지 마라. 강해져라. 세속주의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세속주의의 고난의 관점은 고통은 행복을 뺏어가고 삶을 파괴하니까 고난을 피하라. 고난은 부정적인 것이다.
그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는 기복주의와 번영주의 아닙니까? 세속주의의 고난에 대한 관점이 교회 안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의 교회에서 1년간 성도로서 삶을 살았던 그분이 정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감사했던 거, 제가 가난한 것이 죄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 어느 누가 어떤 복음을 전했기에 그분은 가난하고 병든 것이 자신의 죄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만큼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고난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손양원 목사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고난을 통해 맑아진다. 옥하는 목사님은요,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신앙이 천박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빈방을 홀로 지켜 고적을 느끼나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 식구가 되어.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옳다면 다 오너라. 괴로운 중에 내 주를 체험하리라. 또 더 놀라운 편지를 썼어요. 여보, 나는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을 귀하고 솔로몬의 부귀와 지혜는 타락의 몇 개가 되었으나 욥의 고난과 인내는 최후의 영화가 된 까닭입니다. 죄악으로 얽힌 육체의 껍질을 벗어야 하겠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연단은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이니, 잘 들어보십시오. 지상에서 두 번 돌아오지 못할 세상의 고난의 맛은 하늘의 천사도 부러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인하여 고난의 자리를 선택하는 것은 천사도 부러워할,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면 다시는 경험할 수 없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하라고 할 때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자신의 소원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고난이 진리가 될 수 있다. 저는 고난을 예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고난의 세속적 관점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하고 우리로 하나님께 더 충성되게 하며 삶의 의미를 더해주고 세상과 사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공감과 경청을 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지며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데 유익되게 할 수 있으며 우리를 고매하고 명예로운 삶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고난이라는 것을, 영혼의 관점에서 여러분의 고난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본다면, 우리가 겪었던 지워지지 않는 그 상흔들을 다시 한번 영혼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해석할 수 있다면 우리 자유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유익이었다고 말할 수 있고,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고매한,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러한 사람으로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구나 라고 우리도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보배를 담은 질그릇의 삶은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통해 생명을 낳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죽음을, 십자가죠.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이 예수님의 버전을 바울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진다. 내 손에, 내 눈에, 내 말투에, 내 존재에, 나의 죄인됨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의 보배됨, 나의 질그릇됨을. 그러나 그것이 전혀 굴욕적이지 않은 것은 내 안에 보배가 계시기 때문이죠. 항상 자신의 몸에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 그리고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내 삶을 넘겨드리는 삶, 내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고 드리는 삶은 예수의 생명이 죽음을 통하여 부활이 온 것처럼 우리의 일상의 삶과 사역과 섬김 속에서도 그러한 삶 없이는 예수의 생명은 나타나는 법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는 너무나 깊이 알았죠. 그래서 12절에 그는 방점을 찍죠. 사망은 나에게 강력하게 역사하나, 그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의미더라고요.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한다. 바울은 그것을 경험했던 거죠. 이전에 말하기는 이상한 말씀이에요.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한다고 말해야 되는데 죽음이 내 안에 역사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죽음을 생각할 만큼 때로는 힘들고 벅차고, 어쩌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일상사에서도 그런 고민들 많이 듣잖아요. 내일 아침이 없었으면 좋겠고, 내일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런데 우리가 또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그런 일들을 어쩌면 여기 계신 선배님들 숱하게 경험하셨을 수도 있고, 남은 삶 동안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때 경험했던 것은 정말 때려치고 싶다. 제 입속에서 막 제가 뭐 어디 성교단체 간사할 때 딱 때려치고 싶다. 뭐 이런 말도 하고 그랬거든요. 29살 때. 우리 그런 마음이 막 들 때가 있잖아요. 인도네시아 목회할 때도 그랬어요. 친구들. 그런데 바울은 우리랑 비교할 수 없지만 죽음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 같은 그 아픔 속에서도 한 사람의 심령 속에 생명이 이렇게 새순을 봄에 이렇게 띄우고 햇빛에 비추인 그 초록색의 그런 아름다움들을 그가 발견할 때 이 사역을 계속 할 수 있는 이유가 되었던 거죠. 예수를 믿는 것이 이 세상의 안락과 성공과 인정을 보장해 주기 때문이 아니고, 사역의 열매가 맺히고 대박이 날 것이고 내가 회복될 것이고 그것 때문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깨진 질그릇이고 나는 더 깨질 수 있는 질그릇이지만, 이것을 통하여 예수의 아름다움이 드러날 수 있다면, 예수의 그 선하심이 드러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아름다움과 선하심 때문에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면, 난 초라할 수 없고 굴욕적일 수 없고, 여전히 난 가진 것이 없고 실력이 없고 부족해도 이 길을 갈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바울처럼 우리도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길을 사셨습니다. 심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두 번을 불렀던 이 유대의 표현은 굉장히 친밀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나 그가 이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뜻,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서 부활을 경험하셨어요. 인간의 그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지만, 그 십자가 고통 앞에서는 어쩌면 인간으로서 그 고통과 버림받음의 그 고통을 감내하셨을 때 그가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고, 고난 중에 이 잔을 내게서 돌려주소서 했지만 한 걸음 나아가서 아버지의 뜻대로 자신을 드렸으며,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이 세 가지 바울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경험했던 이 삶은 그리스도가 이미 경험했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에 우리가 질그릇이어도 괜찮고 깨져도 괜찮다고 살 수 있는 그 근거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시고 걸어가셨던 그 삶 때문이고, 또 우리가 고난을 피할 수 없고 그러나 고난 가운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래서 그런 사중의 고난 속에서도 영혼의 관점에서 고난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것도 그리스도가 이미 걸어가셨던 그 삶을 생각한다면 우리 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살핀, 항상 우리 몸에 예수 주인 것을 짊어지는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을 하는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전생이나 그런 삶이셨고, 하늘과 땅의 경계를 가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장막을 치시고 우리의 슬픔과 기쁨을 같이 하시면서 같이 울고 같이 웃으셨던 그 삶,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의 그 삶은 생명을 낳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것들을 보이셨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긍휼과 그 사랑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반응으로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아프지만 깨진 상흔이 너무 많지만 깨진 만큼 그리스도를 드러냈던 것으로 인해 감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 연약함 가운데 지금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연약함을 통하여 강함이 된다는 그 진리를 연약함이 아니었다면 배울 수 없을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십자가가 진짜 지혜와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 삶입니까? 우리의 삶과 사역은 정말 참 복되고 영광스러운 특권과 기회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러 나오실 때까지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함께 우리 열방 기도회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방금 선교사님 말씀, 저희가 지그릇이라 늘 미안하고 죄송했었는데 하나님 말씀에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 말씀하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공동체에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참으로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첫 번째 우리 선교회를 위해서 우리 좀 더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저희 선교회는, FMH 선교회는 가진 것은 많지 않지만 저에게 주신 비전이 너무 크고 너무 이상이 높습니다. 그것은 모든 이 땅의 백성들이 함께 선교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모두가 함께 선교하는 그 길을 열어가는 그런 비전들이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지역과 또 세대를 초월하여서 많은 선교회 교회와 선교의 수많은
좋은 자원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연결하고 네트워크하고 그 파트너십을 연결하고 그런 또 일꾼들을 세우는 선교의 역할들이 저희한테 소망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그 일들을 이루어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담겨있는 어배로움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리라 믿습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FMC 선교회 주님께서 일꾼들을 세워주시도록 충분한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입니까? 주님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선교 번역 대회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우리과 함께하는 선교 번역이 있는데 본부에서 또 자원자들, 헌신자들, 또 선교사님들과 모여서 선교 현장에서 선교 번역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번역 대회를 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 선교의 확장이기 때문에 합니다. 우리 안에 더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길 기도하고 있고요. 저는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더 충만한
충만한 소통이 있을 때에 공동체가 하나 될 걸로 믿습니다. 선교 공동체가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 번역 대회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선교사님들과 또 국내에서 또 열방을 향하여서 그 선교적 비전이 확장될 수 있도록 열려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우리 이번 여름에 있을 함께 참여하게 될 선교 번역 대회를 놓고 다시 번역을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민족 디아스포라 번역을 위해 허락하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국방 선교의 새로운 출발을 열어가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수고하시오 번역을 위해 허락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저희 본부에 저희 좀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사무실이 우리 황배동에 있었는데 황배동이 재개발되면서 이제 다 정리가 됩니다. 막 공사가 시작하면 감당 못한 시끄러운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 그냥 선교 사무실이라고 불렀거든요. 이제는 사무실이라고 부르지 않을 겁니다. 선교센터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선교센터라고 해서 또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정말 편하게 오셔서 또 차도 마시고 선교사님들과 교제도 하고 쉴 수도 있고 또 이사님들 또 총무님들 같이 교제할 수 있고 또 선교지의 형제자매도 방문할 수도 있는 좀 그런 선교센터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6월달 정도에 이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속히 선교센터 잘 이전할 수 있도록 그 비전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도록 우리 선교센터 이전을 사무실 이전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친 기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저희의 심정이 주님 앞에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선생님들
사랑하는 주님, 이 저녁에 클릭 터치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열방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로 열방 위에 우뚝 서 있는 주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십시오. 열방이 주님께 달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녁에 마음껏 기도할 수 있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더 많은 것들 기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열방 가운데 너무 고통이 심하고 너무 어려운 가운데 친한 믿음의 회장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로 그런 기도의 사람들, 모든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저녁에 여러 가지 기도하며 주님께 우리의 고민들, 우리의 약함들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 계셔서 우리 기도 응답하여 주십시오. 기억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잠깐 광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권역대회가 5월달부터 10월달까지 계속됩니다. 인도차이나부터 시작해서 중앙아시아, 한민족, 몽골, 아랍 중동 이 지역 한 도시에서 권역대회, 우리 IT 스마트 선교사 권역이 또 국내에 있었습니다. 권역대회 많은 분들 함께 참여하여서 기대합니다. 네. 저희 이제 5월 중에는 우리 영락교회 세계선교부와 같이 선교훈련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5월 클릭 터치는 바로 이 자리에서 5월 2일날 이 자리에서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